누가복음 13장 7절 8절 제목이 구원받을 뻔한 영혼이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자, 우리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이 여러분들 쭉 이어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시작이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던 그 피의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인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불에 타 죽고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일들 앞에 그 재난 앞에 너희들이 뭐 잘나서 의로워서 깨끗해서 그러한 일이 없는 줄로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실제적인 실존에 대한 말씀이라 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했을 때에 포도원지에게 하는 말이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 이제는 찍어버리라. 이제는 찍어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죠. 우리 원장님도 그냥 어찌해서 땅만 버리느냐. 나무를 막 수도 없이 막 찍어버립니다. 어떨 때 내가 막 후들덜덜 떨려 그냥 내밀어둬도 되는데 내가 그때 여기 포도원지기처럼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상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베버리는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잖아요. 자신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노라고 이 회를 달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9절에 이후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그 모습 속에 주인은 찍어버리라지만은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중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매지요. 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매가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와서 열매를 기대하는 일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합니다. 목적하는 바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 찍어버린다. 이건 매우 여러분 당연하다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열매 없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일은 정해진 시간만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베어버린다는 사실은 정해진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까지 세례받으러 그 앞에 나오니까 그들을 향해 독소를 막 품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이 올 자격이 있느냐, 막 아예 여러분들, 저는 참 착해. 누구든지 와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오세요. 원파도 오고 신천지도 오고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아예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독소를 품은 거예요. 자, 여기에도 똑같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열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바보야, 경제예요. 그런 경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보야, 열매야, 열매.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 삶에 여러분 그 뜻에 따라감이 있느냐? 그러기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 아닙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을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세례교육 가스라이팅을 해도 여러분 사람 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거. 자, 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 농부가 땅을 파고 또 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온갖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열매 아닙니까? 제가 사과 대추를 220주를 1200평 심었습니다. 절반 사망하셨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절반 사망한 게 은혜야. 그거 다 살아갖고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다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나무를 심어놓고 여러분 4년 동안 그 나무를 계속해서 열매 없는 거를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올해부터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가 찢어지기까지 열매를 맺어요. 진짜 너무 놀랄 정도로. 근데 이 나무가 이 사과, 대추 이 열매를 맺지 않냐고 내년에도 글패들으면 내가 얼마나 참겠습니까? 내가 안 참아도 우리 원장님이 여보 당신 헛수고 그만해. 아마 거기 멀어갖고 안 가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왜 열리는지 왜 안 열리는지. 그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는 거 마땅한 일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 열매 없는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또 권하고 설득도 하고 수고 없이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 방편들에 대하여 얼마만한 무던한 애를 써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어떤 때는 그냥 그 기대가 끝이 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열매를 맺으면 기대를 뛰어넘어야 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그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의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며 가르칠 때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배를 띄워서 배 위에 앉아서 무리들이 바닷가에 앉아 말씀을 들으는데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들으라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합니다.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 결말이 다 다르다는 거. 딱 하나지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자, 길가의 밭. 근데 여러분, 새가 와서 먹는다. 현실적이죠. 이거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길, 말씀이 열매를 맺을 길이 영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듣는 순간에 사탄이 접수한다는 겁니다. 돌짝밭. 우리 돌짝밭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돌밭이 아닙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바위 같은 돌들이 많습니다. 흙이 얇게 덮여진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는 그 조건이 형성된 그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진,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해가 뜨면 말라버려요. 이건 믿음의 환란이에요. 예수 믿다가 뭔가 여러분들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의 기운이 가로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요. 이죠? 그 가시 기운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뭐 어떻게 먹고 사나,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에 염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으면 여러분들 결코 결실하지 못한다는,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충분히 난 이해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건들이죠. 이죠? 이제 딱딱한 심령은 사탄이 주워 먹고, 그렇죠? 환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 핍박이 오면 그대로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그렇죠? 가시덤불 기운이 막 막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를 맺는 일이 상당한 여러분들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열매 맺는 거 그리 쉽지 않다는 거, 그럴 때 찍어버리라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근데 놀라운 그 뒤에 말씀이 있죠. 놀랍게도 포도원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치기가 찍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자신이 두루 파겠다는 거지요. 다시 그곳에 거름을 주겠다는 거지요. 금년에도 그대로 한번 더 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치기로부터 열매 맺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한적인 기회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왜 삶의 성공자냐고 제가 목회에 여러분 앞에다가 여러분 존재한 목적이 그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은 떨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소리로부터 우리 영혼에 흐르는 이 혈관의 피가 얼어붙게 해야 하고 찍어버리라라는 말씀에 이 유예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찍어버리라는 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 유예됐다는 사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나팔 소리를 여러분은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설교자가 애를 쓰는 목적이 듣는 이의 영혼의 울림을 위해서 해야 한다.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거칠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우레와 같은 질책의 소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금년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이 강단에서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 금년에도 좀 내버려 두십시오.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 잘. 어떻게 내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 영혼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함의 교인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심판으로부터 심판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사탄이 메고 있는 그 18해를 여러분 꼬부라져 조금 더 펼 수 없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사탄이 메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사탄이 무엇을 지금 메고 있는지, 조종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그래 싸워야 되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이렇게 장난질 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될 대로 되라, 캐사라 세라 이러면 되겠어요? 싸워야지요. 왜 그분이 천신갑주를 우리에게 예물로 하신단 말입니까? 악의 영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차나 두루 다닌다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의 위장을 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삼킬 것을 왜 그분이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마가복음 여러분 4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이 광희를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자해하게 하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가에 거처를 삼아 살아가는 이 가련한 이 불쌍한 청년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구장에 물에도 불에도 자주 여러 번 던져지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여러분 애처롭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욱이 포도원지기가 그 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망조차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이 가지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거 찍어버리라. 내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확 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까지 요거 여기다 거름 주고 물 주고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소망. 난 우리 성함의 성도들이 전부 다 소망으로 보여요. 지금은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 여기서 여러분 대통령이 안 나온 주여 아버지, 대통령다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국회, 이건 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검사나 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왜 나는 사자를 좋아하는가 몰라. 그게 아주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 사자에.
자, 너무 감사하지요. 찍어버리라. 이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만 한번 봐주시지요. 아니라 찍어버리라. 여러분, 2번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신 것으로 그쳤지,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들은요, 기회가 계속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쌩깐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삶을 정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가서 중병에 걸린 그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으니 내 삶을 정리하셨더니 병을 향해서 막 통곡하며 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죽음을 선포하고 성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의 15년을 하나님이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냥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있는 거 보십시오. 어쩜 저렇게 건조한지 눈이. 아니, 영적인 눈이 왜 이렇게 건조해요? 그러니까 눈이 뻑뻑하니까 여러분들 막 뻑뻑하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안구 건조증에 걸려가고 뻑뻑하니까 여러분 내려가면 안 떠지는 거야. 이거 좀 놓아야 되는데 안약을, 그렇게 계시록을 보십시오. 너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하고 제 말이 아니야.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진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좀 짧게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전 약속을 하면 지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원고를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려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교가 길게 하는 편입니다. 다른데 여러분들 목사님들 유튜브 20분 이상 넘지 않습니다. 20분 이상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하게도 못해요. 길다고. 근데 우리 당회에서 자꾸 나보고 길게 하라고 이렇게 짧게 하냐고. 우리 최익한 집사님도 목사님 오늘따라 왜 설교가 짧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봐봐, 나 그래서 짧아도 38분 했어. 지난번에 놀래갖고 여러분들 너무 일찍 끝났다고 한 날 보니까 내가 38분을 설교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나 쫓겨날 수준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뭘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고백하는 다윗으로부터 그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의 삶에 휘청거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뭘 보느냐? 나와의 이 연결고리, 내 마음에 합한 그 모습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게 까다롭게 여러분의 실수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너 큰일 난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은우가 우리 오래간만에 목욕탕을 가자고 자꾸 그래서 우리 목욕탕을 가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욕탕에서 할아버지 우리가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레고 하나를 사달라고.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 말을 잘 들으면 허락하마. 그러면서 지들끼리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은유가 동생이 막 이러면 또 금방 반응이 나오잖아요. 물을 확 뿌리니까 귀에 물 들어가고 한 놈에서 옐로카드. 아유, 우리 할아버지 그냥 성질 진짜 더럽지요. 금방 옐로카드 2번 딱 하니까 레드카드 사라진 거야. 레드카드 받으면서. 퇴장이잖아, 레드카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2번째 빨간 레드카드 축구 경기장도 아닌데. 그랬더니 막 그냥 자신들이 또 그거에 대한 회복을 하려고. 이게 사람이라는 이 관계가요,
얼마나. 근데 아무튼 밥을 먹고 오는 바람에 특송 준비하고 이게 우리 왕국 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는데 끝까지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도 할아버지 아직 그 기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길래 알았다. 여러분 사람도요. 싫다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여러분들 더군다나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여러분들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찍어버리라. 그 누군가가 금년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을 기회. 그럼 한번 주더라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열매를 늘 있게 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한번 우리에도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부침기라도 붙여갖고 들고 한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찍어버리든 말든 열매가 있든 없든 그 기간이 무진장 긴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절 아닙니까? 이죠. 우리 꽃들도 바람도 찬양에 바람. 오늘 갑자기 딱 이렇게 찬양이 떠오른 거야.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보니까 보세요. 곧 그날이 온다는 걸 바라보잖아요. 이죠. 이 영혼이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는 찬양. 자, 우리 그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